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즉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유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들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좋아하는 이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감각도 없고 무감각하고 비웃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참 다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비웃는 말씀, 멸시의 말씀이 되고 말아버릴까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착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다 전부 다 아멘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냥 말씀만 쫙 나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전부 다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딱 마법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잖아요. 다 함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지면 그저 그냥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전부 다 쫙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택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택하지 않을 권세도 택할 권세도 있는 분인데 그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아주 분명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자가 있고 그를 죽이고 싶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증오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이로써 믿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려고,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려고,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그래서 오늘 큰일이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너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 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치 중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선지자로 여겨지는 자가 이렇게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죠. 너무 힘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없이. 그렇게 힘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이 귀한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낭망해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찌 세례 요한이 죽는데, 목이 잘려서 죽는데 어찌 돕지 않으시는가? 왜 돕지 않으시는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 사건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낙심합니다. 세례 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졌던 그 사람이 죄도 짓지 아니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낙심될 만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절망합니다. 다 절망.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야지 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죽었거든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의 능력을 그렇게 소망하던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 한 명 죽이는 것으로 절망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계속 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사단이 다 속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단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자꾸 이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사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짐작까지 하게 됩니다. 이야, 세례 요한이 죽었으면 이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죽겠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하는가? 믿음으로 살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도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겠구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죄 있는 당신들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도 죽고,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도 죽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도 곧 죽겠구나. 세례 요한이 죽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나마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백성들이 기대했던 마음, 한 가지를 기대했을 거예요. 지금 잠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꺼내주실 거야. 세례 요한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이 꺼내주실 거야.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목이 잘라서 죽어버립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죄인이라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러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이 돕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구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든 이들이 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흔들릴만 하지요.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흔들릴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유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부 다 그 이유는 사단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데, 사단이 속일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는지는 자꾸 있는 겁니다. 알지를 못해요. 무엇으로 우리를 속일 것인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매번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속아요. 그런데 주중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꼭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증거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 자꾸 낭망합니다. 사단은 세상 권세들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믿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아. 속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알지 못해. 너를 돕지 않으실 거야. 사단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른 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도 권세 앞에, 세상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바른 말을 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악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헤롯이 잘못했다고, 그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 앞에서 왕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헤롯이 이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 바른 말을 했는데 죽임을 당할까요? 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도와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사단이 마치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으면 안 됩니다. 불의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잠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지언정 그 죄는 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되지를 않아서 이제는 완전한 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억울하게 모욕적으로 죽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의인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죽은데도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인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헤로디아의 뜻대로 헤로디아의 그 딸이 헤롯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건은 그런 사건으로 나타났을지 몰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꼭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조금씩 나타난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우리가 확신한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으로 속이냐면 마치 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권세가 더 힘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잔인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잔인한 말씀이 없습니다. 잔인한 것으로 폭력으로 그 믿음을 눌러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했다는 말입니다. 목 잘라 죽었어요. 목이 잘라 죽였다고요.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 선지자로 귀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왕의 권세로 그렇게 막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죽이지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거기를 넘어섭니다. 헤롯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 여인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이 이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맙니다. 그 약속의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의 목숨이었습니다. 죽음.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그 헤로디아의 딸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소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어머니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죽음보다 이런 비참하고 이런 잔인한 죽음이 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이 잘린 것을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이 잘린 채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와도 같은 이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이 잔인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 잔인함 앞에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잔인함과 이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벌어진 일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소반에 담아가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잔인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잔인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그렇게 목 자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도의 잔인함 정도라면 이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유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잔인합니다. 그 잔인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내 삶의 자리로 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단은 늘 잔인한 것들로 인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헤로디아의 이 잔인함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의 잔인함은 딸도 보았고 헤로드 왕도 보았고 신하들도 보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잔인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된 목사님이 평생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후회하고 회개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될 때, 일제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잠시나마 우상을 섬기게 됐던 그 일 때문에 이 목사님이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신사탐배를 강요받았던 이 땅의 수많은 그 당시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웠던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살아남아서 이 땅에 나중에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거목이 되어서 기독교를 이끌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함 앞에서 그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면서 자기가 그때 죽었어야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사랑하며 섰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평생을 후회하시며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함 앞에서 복음을 들고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잘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혈기와 폭력과 폭언과 그 잔인한 행동이 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 방법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에 큰 획을 하나 걷던 사건이 십자군 사건 아닙니까? 기독교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그 사건. 여러분, 잔인함을 이용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사단의 짓인 것입니다. 잔인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잔인함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함에 동조하고 그 마음의 잔인함과 동참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것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왕따라는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집단의 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아무리 왕따 당한 아이가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결되고 결백하다고 그렇게 판결이 돼도 한번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사람을 왕따로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작정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집단의 힘의 무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잔인함에 동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잔인함 앞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믿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 믿음이 흔들릴만 할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서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오후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구약시대에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겠습니까? 구약의 그 시대에만 있는 일로 멈추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로 생각이 됩니까? 그저 성을,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그 두꺼운 벽이 무너지는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로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을, 평안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게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하나님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일들이 내게 벌어져도 하나님 믿음 지키는 복된 삶,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지혜도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싫어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작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주와 함께 다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